시편 37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이 안에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믿어라. 말씀은 믿어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면 돼요. 지키라 라는 말씀은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키라 라는 말씀은 아멘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지키라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된 게 있으면, 지키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이 안 된 게 있으면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믿으라는 말씀과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인생에는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속에서도 악이 있고 또 악인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진 사람 만났다 싶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심지어 이게 가정 안에서도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갑질하는 시어머니, 이렇게 못되게 구는 동서,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 있고, 심지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시어머니 대봐야 안다니까. 네. 며느리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난다고 호되게 시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낸 시어머니 대봐야 또 안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 사이에 이 갑질이나 이런 죄성이나 이런 것들 조그맣게 나는 그 갑질이라고 하고요. 그게 심각할 때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갑질이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당하지도 말고 하지도 맙시다. 갑질 당하지도 마시고 갑질 하지도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요. 그런데 이 갑질하는 인생, 갑질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건 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 수태 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 먼저 믿은 사람이나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먼저 믿은 교인들 얘기해 줘볼까요? 역사가 제가 130년, 지금 130년 넘게 140년 됐겠구나. 140년 된 교회에서 내가 능구리들하고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의 대수가 1대 2대 정도가 아니에요. 3대 4대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겹사돈을 막 맺어요. 내 딸 니 주고 아들 받고 하면서요, 사촌하고 이렇게 얽히다 보면은 겹사돈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딱 자리 잡으면요,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세계. 절대 못 끼어드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못 끼어드는 사람들은 이제 갑질을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나라도 갑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전 조만한 목사지만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그 박살낸 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못한 거, 갑질입니다. 그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들 구속하고 할 때는 박수 쳐주더니 자기를 향해서 칼 것을 걸으니까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추미애 장관하고 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라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심지어 가정 안에도 있고 세상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고 안 하고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네?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또 우리나라가 저 중동이나 저런 일본이나 저런 데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할 때 현지인들의 갑질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불러놓고서 공장에 일 시키면서 사장님 나빠요 소리 뭐 수없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 갑질이 또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안에서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도 이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이라고. 돌아가시면 없습니다. 전당에는 갑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갑질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목회를 하면 목회제 안에서 교회 중직자들이 처음 부임한 목사한테 갑질하지요. 그러다가 목사가 힘이 세지면요. 이제 누가 갑질하겠어요? 목사가 갑질합니다. 네.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갑질하고요. 설교를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걸로 갑질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있는 걸로 갑질하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그 갑질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10편 37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질하는 사람들의 최후와 갑질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저주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다 끊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저주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저주들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저주들은 이 나라 이민족 안에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7절 1절부터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무얼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뭐하여진다? 세잔하여진다. 그랬어요. 나무락 합니까? 풀이락 합니까? 나무라고 안 하고 풀이라고 하고요. 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무가 오래 갑니까? 채소가 오래 갑니까? 나무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금방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무엇을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악을 행하면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어째 저럴까 싶기도 하고 또 옆에 당하는 사람 불쌍하고 그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놈이 아이고 저거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고 말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 갑질에 내가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불평할 수 있지. 근데 성경은 지금 말합니까? 불평하지 말지니라. 저래가 도둑질 해가지고 떼돈 벌었단다. 그 사기쳐가지고 그래 했더니 그게 떼돈 벌었단다. 그걸 또 부러워하는 거 시기하지 말지니라. 무엇을 양식을 삼으라 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행하라는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는 말씀? 지키라. 선을 행하라. 그 다음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뭘 삼으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 이건 뭡니까? 믿어라. 뭐 하는 말씀? 믿어라. 믿고 이거는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겁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무엇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5절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내 의를 뭐 하시 나타내시며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의인은 어떻게 되냐. 그 갑질을 당하는 중에 때로는 갑질을 당하는 중에 또 옆에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막 성성장구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부러운 마음도 약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아이고 저래 거짓말하더니 잘 되는 거 보니 그러다 집을 팔았어야 됐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보라. 여호와께 맡기면요 그분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 6절 내 의를 뭐같이 나타내시며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뭐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 뭐냐? 여러분 갑질 당하는 중에도 무슨 길을 들어가야 되냐? 따라서 나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저 사람 저래 옆집에 걸었는데 앞집에 걸었는데 근데 저 사람은 그래도 정도를 걸어가더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말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계속 불평하지 말라는 그 다음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뭐하고 노를 버리며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도리어 뭘 만든다 합니까? 8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고 화가 나지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계속 그렇게 발산하면 마음에 품으면 뭐가 되느냐? 악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어떤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거 없어서
없으면 나 굶어 죽으니까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생계형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만한 거 가지고 있고 돈도 안 되는데 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산이 높아 보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이 되고 높은 데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깊은 뭐가 있다고요? 골이 있다고요. 깊은 골이 왜 생겼습니까? 따라서 자기도 갑질을 당했으니까. 자기도 갑질을 당해서 움푹이 패인 게 있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의 갑질. 세상 속에서의 갑질은요, 주로 다 이권에 걸려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 내 사업체가 살려면 그런 돈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가정 안에서의 갑질은 갑질하면 돈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교회 안에서 갑질은요. 교회 안에 갑질하면 월급을 100만 원 줍니까? 돈도 안 되는데 갑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깊은 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들, 깊은 골이 있는 사람들. 깊은 골이 있는 사람들이 뭘 가졌을 때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이든지 시어머니든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갑질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나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토로하고 나가세요. 때로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도 주님 앞에 틀고 나가시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그 기도를 하다가 실마리가 턱 트여지기 시작하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깊이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져요. 그리고 불쌍해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냐? 중보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중보하게 됩니다. 중보하게 되고요. 불쌍해지니까 용서하고요. 용서하다가 그 사람을 중보하고요. 중보하다가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도록 복을 빌어주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토술지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깊은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직자나 사역자인 사람들은 그래 가야 됩니까? 갑질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다 해야 됩니까? 사모님 말하고 있어. 사역자는 당신이잖아. 사역자는 어째야 됩니까? 이게요,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참 목회지 안에서 갑질 당해서 목회를 그만둔 분이 꽤 많습니다. 제주도에 어느 교회를 부임했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다 했는데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집성촌 안에서 집안 나이가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구미에, 그분이 전주분이시거든요. 근데 구미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애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하고 그래 목회를 열었어요.
참 좋은 분인데 1월달에 내보고 부흥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부담이스러워서 전 진짜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네, 하루 가서 그냥 밥 같이 먹고 형님처럼 지낸 사이 형님하고 하루 그냥 교제하고 그냥 서로 그냥 밥이나 먹고 오시다. 네,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틀은 해야지 이러더라고. 이틀! 교인이 없는데 저보다 나이도 2살 많아요. 나이도 많은데 같은 교회에서 목회해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연배인 선배 목사님한테 부흥회를 해달라고. 내가 그걸 어째 갑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가야 됩니까? 포항에 친구 목사님들 다 가라 하더라고. 나는 못 간다. 네, 그 목회지 갑질이에요. 근데요, 그 갑질을 당하는 중에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 갑질을 당하는 중에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갑질을 해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갑질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갑질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 갑질을 하는 중에 당해버린 사람이 있다. 당해버린 사람은 첫 번째는 가장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분을 바라는 겁니다. 노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죄 되냐? 네. 따라합시다.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기 바란다. 저 인간이 뭐 죽습니까? 독약은 내가 뭐 죽습니까? 독약은 본인이 먼저 죽는 거. 병 걸린다고요? 예. 신경 너무 쓰다가 위장 상하고요, 간 상하고요, 췌장 상하고요, 혈압 올라가고요, 고혈압 뒷골 터진다니까요. 예? 심지어 속으로 막 삭히다 보면 우울증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우울증. 화성연쇄 살인범 8번째 살인범으로 지목된 그 사람, 그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사회에 나와서 재소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어디 직장에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18년 세월이에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 사람이요, 감옥을 해서 누굴 만나? 문익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문익환 목사님 만나서, 그분은 좀 진보 쪽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목회자를 만났어요. 신앙적인 도움을 받은 거. 그래서 그거 듣고 일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래 이제 읽어온 거겠지. 여러분, 이 갑질의 때에 우리는 그 주어지는 축복이 또 있다고요. 따라서 세상 천지에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다.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이 권사님 시어머니한테 갑질당할 때 세상 천지에 믿을 게 누가 있습니까? 신랑이 믿을 우리가 됩니까? 가슴 아프죠. 그때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 갑질 안 했으면 혜련 자매와 동력 현재 인생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바보야. 바보고 덩치라고. 지 새끼 망치는 일을 그냥 스스럼없이 한다니까. 흥분하네.
그런데 갑질하는 중에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도리어 뭘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분을 그치고 참고 노를 버리고 해보세요. 속으로 채해가지고 우라통 치밀어가지고 우울증 걸린다고요. 예. 이런 거 많이 당하는 사람이 사모. 우리 마누라한테 절대로 뭐 가지 마이소. 나도 저 여자랑 평생 살아야 돼요.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뭘 만드는 것이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뭘 만들 뿐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인데 나는 불평하다가 그 악에 얽혀버리는 거예요. 얽혀버리고 그래서 맞짱 뜨고 싸우다가 더 피차 물고 물려서 피차 멸망하는 길을 가든지 이 갑질하는 것 속에 너무 갑질 당해가지고 눌려있는 것들을 이게 스프링을 오래 눌러놓으면 어디 가서 만만한 데 가서 튕겨 오르거든. 회사에서 갑질 당하고 집에 와서 풀어요. 세상에서 갑질 당하고 교회 와서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엄한 사람한테 파편이 다 튀는 거예요. 잘해보고 놀란 사람이 뭐 보고도 놀란다?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잘하던 놀랐던 그 감정을 소뚜껑한테 다 퍼바대 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 자기가 당했던 것 비슷한 상황에서 빵 터져버려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잘 해소해야 돼. 정 하다 보면 저 구름보 바닷가 가서 욕도 시큰하고 10원짜리도 시큰뱉고 다 토해버리고 죽일 놈, 망할 놈, 썩을 놈, 먹을 놈 뭐 다 해보시라고. 잘 해소하시라고. 그리고 그 해소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느냐?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한 가정의 갑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저같이 인자하고 저같이 성실하고 제가 못하는 것도 돈도 잘 벌고 훈남인 남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법은 아기가 없으면 우리나라 양자를 드리잖아요. 양자를 드리는데 본부인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기가 없으면 본부인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취하고 하는데 여기는 처벌드렸어요. 그 남편하고 합의하에 드린 거예요. 그 처벌 드릴 때까지 둘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벌 드렸는데 번인나라는 처벌 드렸는데 이 첩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갑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부인의 자리를 넘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속이 몹시 상한데 애를 못 낳았으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한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 한을 토해놓고
아버지 앞에 깊이 나갈 때에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분노를 꺾어주십니다. 그의 불평을 십자가 앞에서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해소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래 버린 나가 나도 네 아니까 네가 잘 키워라 이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셔서 그의 태에서 아기를 수없이 시도해보고 수없이 애써봤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한나와 번나가 머리까지 찢었고 서로 네가 본보이냐 내가 본보이냐 하면서 찢어보고 싸우면 그걸 보는 그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착한 줄 알았는데 저기나 다 똑같네 이래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잖아요. 가나 그게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인생들인 거예요. 사단은 이런 일들 속에 얽히고 섞이고 악인과 의인이 얽히고 설키게 해서 그 악을 그대로 전수받도록 합니다. 예? 우묵히 패인 인생이 어느 날 그에게 힘이 딱 주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내 나이 들어 힘 세지면 보자. 네 아플 때 보자. 하다가 힘 세지면요. 또 그 사람이 갑질하는 거. 그래서 갑질하던 사람이 우묵히 들어갔다가 우묵히 들어간 사람이 또 갑질했다가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런 게 가정입니까? 그런 게 교회입니까? 그래도 가정이 그래도 교회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하면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가정? 엮이는 가정. 아버지가 아버지 굿을 안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굿을 안 하고 시어미가 시어머니 자리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숨기는 가정에서는 계속 사람이 자라난다. 인생이 세워진다. 문제 있는 사람도 숨기는 가정에 들어가면 변화가 되어진다. 교회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숨기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영혼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고 할렐루야 죄인이 여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앞으로 오시는요 놀래라.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엮이는 가정이 되면요. 새 가족이 교회 왔다가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 왔다가 누구 밑에 줄 서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막아서고 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다 막아서고 앉았다. 너희는 온 천하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하나 얻어 전도해 와가지고는 니보다 더 악한 죄인을 만드는도다. 이게 지금 은혜가 떨어진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시골교회는 무식하게 갑질하고요. 도회지 교회는요. 배운 사람들은요. 죄성이 없습니까? 배운 사람들은 세련되게 갑질합니다. 은거히 갑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갑질을 사단은 그 갑질을 갑질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갑질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갑질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보신다고. 그 갑질하는 상황들 속에서
따라서 의인은 더 의인되고 악인은 더 악해지고 의인은 의인되고 악인은요 더 악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인의 길을 걷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의인이라면 인내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할 때에 자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할 것이나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땅을 차지합시다. 땅 부자 되겠네요. 땅 그리고 사실 자, 이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재산이에요. 지금은요. 후동 땅 여러분 가지고 땅 팔아봐서 서울 가서 아파트 하나 얻어내는가? 예?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시는 걸 말한다. 악인은 성경의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데에 적당히 지으셨다. 왜? 그 악함 속에서 의인을 뭐 하십니까? 다루신다고. 뭐 하신다고요? 다루시고 연단하신다고. 그래서 그 세상 천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랄 데가 없으니까 누구 앞에 나오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용서가 안 되는데 말씀은 용서하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놓고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난 용서가 안 되는데 왜 용서하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토해놓으면서요. 나는 점점 더 뭐가 되고 의인되고 예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에게 길러지고 대한민국 목사들이 3분의 2가 뭐예요? 4분의 3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 목사들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하고 교회의 부임한 목사는 피를 말리는 목회를 한다. 하나님 왜 피 말리는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피 말리는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다루시는 거라고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다루시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요. 그게 다루어지는 게 뭡니까? 참는 거 배우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닮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더 깊은 인격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초대하시는 거라. 깊어질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면 깊어지지도 않고 병난다고요. 뭐 난다고요? 병난다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길을 쓰고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정도를 걸으리라. 네. 누가 뭐래도 나는 정도를 걸으리라. 이게 일단 해야 돼. 속이 문드러진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데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그래 썩어 문드러지면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진짜요.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 수명보다 목사가 한 5년 짧아요. 사모님들은요. 대한민국 여자의 평균 수명보다 10년이 더 짧아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5년 더 살거든요. 대한민국 평균이. 아내가 5년 더 살아요. 5년, 10년 더 살아요. 근데 목사의 세계는요. 아내가 10년 먼저 가요. 그게 우리 세계의 일들이에요.
왜 그러냐? 교인들한테 갑질당하는 속에 계속 오래 참다 보니 그런 거예요. 사모님 참지 마이소. 그렇다고 싸우지도 마이소. 어디비가 따라 잘 해소해야 됩니다. 잘 해소해야 돼요. 잘 해소하고 다른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네. 다른 취미를. 대구에 이종준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어려웠어요. 한국에 들어가지고는 목사님이 교회 안 놔두고 밖으로 뺐어요. 뭐 하냐? 초등학교 가서 영어 가르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십몇 년 살다 오셨으니까 초등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 나름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교회 바깥의 사역들을 하면서 잘 해소하고 그래오는 거예요. 지혜죠. 잘 해소하고 그걸 영어로 들어가면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따라서 깊어질 길입니다. 깊어질 길입니다. 잘 해소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고요. 그것을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깊어질 기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갑질을 당합니다. 부하신하였고 사위였는데 갑질당합니다. 갑질당하는 중에 왕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왕을 대적할 힘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절대자잖아요. 대적할 힘이 없고 맞짱 뜰 능력이 없습니다. 맨날 도망다닙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 군대를 보내다가 본인이 직접 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것을 잘 해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깊어졌습니다. 깊어졌어요. 잘 해소했으면 그냥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깊어졌더니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임금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쓰임 받기 원합니까? 깊어지셔야 돼요. 깊어지셔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잘 해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해소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갑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뭐하리니?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뭐하리라도 살필 적 흔적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11절은요. 그러나 뭐한 자들은요. 갑자기 지금 온유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의인에서 무슨 자? 연단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인격 안에서 뭐가 되어졌을 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사납습니까? 갑질 속에서 사나워졌습니까? 광야가 아주 더 멀었습니다. 광야가 아주 더 멀었다. 갑질 속에서 온유해졌습니까? 온유한 자는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말이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갑질의 상황 속에서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정도를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갑질 속에서 잘 해소하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 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갑질 속에서 깊어지십니까? 온유한 자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그의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가나안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 이런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속성으로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을, 지나간 내 삶의 갑질들을 깨끗이 지워내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정결함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가 바른 길입니다. 회개가 빠른 길이에요. 용서가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용서할 때예요. 회개할 때는요, 우리 죄 때문에 갑질한 것을 정결케 하신 역사를 허락하면서 불을 주시고요. 그 갑질 당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갑질 수없이 당하면서도 장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빨가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여러분이 갑질 당해본 들 예수님만큼 당해봤습니까? 예? 갑질 당해본 들 예수님만큼 당했습니까? 나보다 더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정도를 걸어가고 오히려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했던 갑질 속에서 믿음의 꽃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한 인간이 거기 달려 계신다. 그래서 그 갑질 속에서 십자가 바라본 사람은 또 다른 십자가를 경험해요. 따라합시다. 공감의 십자가. 갑질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자가 누군지 압니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는 사람이라고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는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저가 고난을 겪었음에 고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시느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십자가에서 공감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서요, 그는 온유한 자의, 성령이 주는 그 온유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속성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갑질하지 않고 갑질 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갑질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는 온유함의 자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쏟아지는 것.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지도 수없는 갑질 속에서 목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 갑질 속에서 그 가정을 세워내는 거라고요. 전 누가 뭐래도 이영현 목사님 그런 면에 존경합니다. 저나 우리 아내는 못했을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했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안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잘 해소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광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땅을 차지하는 은총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